네,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주일학교는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드릴 것 같고, 오늘 조금은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랑 다를 수 있지만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커다란 복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아 우리 하늘이 오늘 또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아버지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피곤해 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팔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의 경비 대장들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를 뒤로 하고, 누가복음 22장 47절 보면 자신이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그런 군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아주 완벽한 시간이고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칼과 몽치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 로마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혁명가로, 또 체제 반동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도 캄캄한 밤에 우르르 몰려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텐데, 그들의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분위기는요 엄청나게 심각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밤중에 아주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셨던 곳이고, 또 제자들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무장한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야 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여기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수많은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포위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메시아로서 그들을 한 번에 물리치지 않을까? 그래,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일에 나는 현격한 공을 세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체포된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해. 그래, 나는 은30에 예수를 잘 팔았어. 여러분,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에 의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소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다 보니 그것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요 예배 헌신을 위해서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사업장을 닫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영업을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야근하며 일해서 받은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나를 위해 쓸 것이 정말 없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가족이 몇 번 한 달에 외식을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옷을 사서 입을 수 있고, 또 아이들 학원을 한두 개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이고, 또 지금처럼 휴가철이 다가오면 그 돈이면 온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처럼 제자들에 의해서 팔려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훗날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도 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은요, 훗날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으니 그냥 따라 불렀는데 마지막 가사가 참 그렇더라고요. 저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있을 내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오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기서 군호라는 말은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한 어떠한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짜라고 번역한 헬라어 대도케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디돔이라는 동사인데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라는 뜻. 그리고 여기서는 능동태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파는 자, 즉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과 수많은 회의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방법을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동산에 잡아갈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회의에서 짠 신호입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입을 맞추어 내가 누가 예수인지를 표시할 테니까 그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체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일을 가룟 유다가 아주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했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잡아가는 일에만 가룟 유다가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아, 그렇다, 나도 죄된 일에 참 능동적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때로는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할 때도 있었는데, 성경에 사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정말 내가 얼마나 더 능동적이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기보다 남을 흉보거나 남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능동적이었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그것이 쉽지 않죠.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무리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에서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길 원했다고 했죠? 예수를 만나길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소문이 그 헬라까지 퍼졌다라는 것인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누군가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또 세상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그러나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잡기 위해 온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능동적으로, 그것도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짜놓은 신호대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어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죠. 랍비라는 말은요, 큰, 위대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부라는 단어에 1인칭 전미사라고 하나 전미어인 이를 붙여가지고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승에게 말을 걸거나 또한 스승에게 인사할 때 사용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는 랍비라는 말이 지금은 스승을 포로로 잡아가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니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연달아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입을 맞출 때마다 그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놈이 예수다. 이놈을 빨리 잡아가라. 이놈을 빨리 포위해라 라고 하는 그 신호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요, 어떤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마귀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제자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이 헤타이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만 3번 쓰여요. 여기에서 한 번은 그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찍 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니까 좀 일찍 온 사람들은 나는 좀 더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 불평할 때 그때 친구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천국의 비유를 이미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비유하실 때 다 차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여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달라요. 그래서 옳지 않은 종,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이 헤타 이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에 사탄이 나를 팔라는 그런 마음을 주었지만, 그래서 책망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니까 지금이라도 너는 누군지 아는데 너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은 어떠니라고 하는, 그래서 책망과 어떠한 권유의 뜻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옆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떨어진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오직 유다와 예수님의 이름을 밝혀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말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칼을 휘두른 자는 누구? 베드로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아니면 말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혈기로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동은요, 세상적 방법입니다. 이에는 이, 또 칼엔 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긍휼도 없이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방법은 평화가 아니라 늘 분쟁이고 늘 전쟁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 방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절대 사랑하지 않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이제는 그 사람은 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산돌교회 이런 분들이 없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시의 그 어떤 편제인데요, 1군단이 약 6,000명의 보병과
약 120명의 기병, 말을 타는 군사들로 일개 군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12군단이니까 몇 명의 보병이죠? 6 곱하기 12? 7,200. 7만이죠. 7만 2천 명이고, 기병은 120명 곱하기 120이니까 몇 명이에요? 신천지가 잘 쓰는 단어잖아요. 14만 4천이면은 1440명이죠. 그거보다 더 많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쳐버리면 하나님의 일과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참 좋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른 열심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 열심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칼로 망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시험이 다 끝났죠? 우리 채훈이 다 끝났지? 네. 여러분, 기말고사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1가부터 5가였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6가를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 공부해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망치죠. 망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을 샜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이정표를 보지 않고 전라도 광주로 열심히 가면 갈수록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은 멀어지고 육신은 지치고 옆에 탄 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죠. 이런 길치하고 와가지고 내가 그죠? 교회로 오면 되는데 왜 적십자병원은 돌아서 오냐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벌써 2023년 반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달리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습니까? 교회가 주야를 말씀 묵상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혼자 멀리 떨어져서 다른 것에 혹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걷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우리 빨리 유턴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과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리들은 가룟 유다와 미리 짠 계획이 아주 착착착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그 몽둥이를 가지고 온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는 말씀도 하세요. 어떤 성경을 이루는 걸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폭력적인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 헬라어에서는요 그냥 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다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을 보면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 청년이 누구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기록한 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도 어떻게 다 도망갔다.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늘 혼자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아플 때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에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까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나 기대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자인지.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그 제자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것인지. 여러분, 그 선택은 또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